마가복음 1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버려진 돌 예수의 폭포수 은혜, 버려진 돌 예수의 폭포수 은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많이 더워졌어요. 그러니까 폭포수 은혜라는 이 단어가 더욱더 마음에 강하게 어필이 됩니다. 은혜의 폭포수, 은혜의 바다.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관광을 한 적이 한 2번 있어요. 목사님들하고 한번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아무도 모르게 그 나이아가라의 웅장한 모습을 앞에 두고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이 무슨 기도를 하셨겠는가 얼마든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장엄한 폭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였을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아마 예외 없이 이러한 나이아가라 폭포의 웅장함과 같은 폭포수 은혜의 폭포수를 자신과 또 자신이 사역하는 목회 현장에 내려주시옵소서. 뭐 이런 내용의 기도가 아니었겠는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폭포수 은혜의 바다.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바다를 이루어서 이 더운 날 그 은혜의 바다 속에서 들어가서 수영하고 있는 그러한 삶.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까? 그 폭포수 은혜가 의외로 간단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건 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폭포수 은혜가 경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할 때 이 말이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근데 믿는다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다는 거예요. 시집 간다 그러면 남자만 달랑 손에 쥐듯이 얻어서 내가 그 남자한테 시집 가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남자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오빠고 누구의 남동생이고 뭐 어떤 친구의 친구고 그 모든 관계의 복합체가 바로 이 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냥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누구냐의 믿음의 내용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버려진 돌이라는 거예요. 버려진 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래서 버린 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 믿음의 핵심 원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이든 어떤 관계의 복합체이시든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자리에 있고 예수님이 나를 당신 자리로 오라고 부르신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은 버려진 돌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나도 같이 버려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를 믿어서 나도 버려진 돌이기 때문에 천국 간다.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려진 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 의미를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버려진 돌이신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면 폭포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님의 부흥에 참석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폭포수 은혜가 경험이 안 됐기에 부흥회가 싹 없어져 버렸죠. 부흥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거의 없어요. 부흥회는커녕 이제 모임 자체도 흔들거리게 생긴 판이니까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도 못 받은 이 은혜가 성경을 보니까 버려진 돌이신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면 얻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할 때 건축자들은 이제 집을 짓다가 돌을 하나 딱 손에 들었는데 이 돌은 자기가 짓는 건축물 어디에도 끼워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버려진 그 돌이 예수님이고 누가 버립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버립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네 시스템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스스로 지으시는 건축물의 기초석이 되게 하셨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게 우리 자신에게나 한 사람에게 의미하는 바가 바로 폭포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린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여기서 대표적인 성격을 띱니다. 대표적이라는 것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세상을 좋아한다 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 것을 갖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은 과학이라는 방법을 동원하고 다른 사람은 자기 개발의 방법을 동원하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방법론을 동원하는 가운데 종교인들은 세상 것을 너무 좋아서 신을 만들어내고 초월자 신을 만들어내고 종교를 시스템화하고 조직화해서 종교를 통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의 의미는 조금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세상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들의 세계로부터 예수님이 버림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해서 세상 것만 갖고 싶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75억 지금 현재 인구 전체가 사실은 이 세상 것을 좋아하고 있는 상태라고 봐도 크게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세상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세계로부터 예수님이 완전히 버림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 세계에서 세상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은 승자가 되고 세상 것을 적게 가지면 패자가 되거나 낙오자가 됩니다. 그런데 패자든 낙오자든 와신상담하면서 재기를 노릴지언정 이 세계에 여전히 속해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올림픽 선수가 10등을 하건 12등을 하건 뭐 꼴등을 하건 올림픽 선수 참가 자격을 받은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버렸다는 뜻은 예수님은 세상 것을 좋아해서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세계로부터 완전히 축출되어서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경쟁에 참여할 자격조차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이 점에서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세상 것을 좋아해서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경쟁이 항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세계 밖으로 버려진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세계 밖으로 버려진 예수님의 위치와 처지와 자리를 나의 위치, 나의 처지, 나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 내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그 세상 것 아니야, 이 돈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권력을 얻고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세상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같이 돈을 얻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시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가 계시느냐 하면은 세상 것이 좋아서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경쟁으로부터 완전히 제외돼 버린 선수 자격이 박탈돼 버린 위치에 있는데 그런 위치에 있는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것이 좋거들랑 예수를 믿지 마시거나 예수를 믿으시려고 하신다면 세상 것을 좋아서 추구하는 삶 자체를 완전히 중단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버리는 이 유대 종교자들의 이 방법이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서 오심부터 십자가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 사람들이 침을 뱉습니다. 그게 한 사람만 뱉었겠어요? 퇴하고 침을 예수님께 뱉어요. 그리고 손으로 예수님 뺨을 후려칩니다. 한 사람만 쳤겠습니까? 그리고 손바닥을 펴가지고 뺨뿐만 아니라 그 손바닥 펴가지고 가끔 친구들이 장난한다고 몰래 뒤에서 뒤통수를 탁 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마구 사람들이 칩니다. 그리고 옷을 싹 벗겨가지고 매달아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그 채찍 끝에 말꼬리로 만든 채찍 끝에 갈고리 모양의 쇠붙이를 단 채찍으로 예수님의 살을 후려치니까 그 채찍이 감기면서 갈고리가 살에 들어가고 그걸 잡아당기면 살점이 뜯어지는 그런 채찍입니다. 옷을 벗겨놓고 그렇게 채찍으로 죽기 직전까지 채찍으로 매를 칩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고 십자가로 끌고 가서 못 박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 재판받으시는 과정부터 십자가까지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린 방식이요. 이 방식이 뜻하는 바는 지금 현재 버림받는 과정 중에 있는 십자가까지 이르는 이 과정 중에 있는 예수님에게는 그 조롱과 멸시와 육체적인 고통과 수치와 굴욕 이 모든 것이 종합된 상태의 처지인데 이 처지에서는 이 세상에서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한 조각도 한 티끌도 주어질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것이라고는 단 티끌도 찢어진 한 조각도 주어질 수 없는 자리에 계시는 버려진 돌이신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지 않고 여전히 승진이 좋고 하여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했으면 좋겠고 가졌으면 좋겠고 이루면 좋겠고 했으면 좋겠는 그 모든 마음을 유발시키는 것들을 향해 내가 지금도 바람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굴욕과 경멸과 모욕과 수치가 종합 세트처럼 주어져 있고 인간의 육체가 경험할 수 있는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이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운신의 폭이 제로인 상태의 예수님을 내가 동일시하고 있으려면 나는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자리가 싫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의 의미가 뭡니까? 세상 것들이 좋아서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나의 자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취급을 받으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느냐? 그게 나의 자리고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정해주신 나의 자리, 그 자리를 굳건하게 붙드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나의 모습,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자아상을 굳게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여진 모습을 자아상으로 갖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이 말이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반전이 이루어지냐면 먼저 아주 철저하게 세상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세계로부터 버려진 자리가 나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나다. 생각하고 유지하는 거예요. 이 자의식이. 그래서 직장에 나갔을 때 아내와 남편이 있을 때 가정에 있을 때 어디에 있든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까지 돌아가는 사내들이 공에 붙잡혀서부터의 그 과정에서 보여진 예수님의 모습이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나다라는 얘기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좋은 것도 주어질 수가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버려진 자리니까 좋은 것을 세상 것 중에 좋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세계로부터 버려졌으니까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은 하나도 주어질 수 없는 그 자리가 나다라는 생각을 마음으로 바라보며 고집하는 겁니다. 응? 그러면 어떤 반전이 일어나느냐 하면 갑자기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응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러워지는 게 왜 더러워진 줄 아십니까? 마음은 비어있고 채워야 되는데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좋아함으로써 그것이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이고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악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 그게 내 몸이든 건강이든 재물이든 돈이든 내 가족이든 가족도 세상에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몸이 없다면 가족이 없는데 몸이 세상에 있으므로 얻게 되는 그 가족들. 하여간 세상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그것이 죄악이고 더러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역설적으로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을 버린 방식 속에서 예수님께 일어난 그 상황과 그 처지, 예수님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나의 자리고 숙명적이고 운명적이고 피할 수 없이 바로 그 나 자신이다. 라고 고집하며 받아들이는 이상한 일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해지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누구 앞에서든지 끝까지 고집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다. 응? 그래서 회사에서도 모든 사람이 회사에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많은 월급과 승진이에요. 그 월급과 승진을 향해 매진해 갈 때 나는
이 월급과 승진을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공간에 있지 못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공간 바깥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있다. 그러므로 승진이 좋고 월급이 좋아서 추구해가는 이 세상 바깥에 있으므로 승진도 월급도 내가 추구할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 된다. 이게 하늘 폭포수 경험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흥회에 쫓아다니고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에게 안수기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의 상황을 꼼꼼히 생각하면서 끝까지 죽어도 이게 나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나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세상 내에서의 나의 자리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뭐 부장이든 과장이든 아니면 아빠든 엄마든 뭐 자녀든 학교에서 학생이든 선생이든 교수든 총장이든 이런 거 다 무시하는 거야. 이건 세상이 정해준 자리니까 세상이 정해준 자리로 나라는 자아상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 예수님을 통하여 정해주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자리를 내 자리라고 마음에 딱 믿고 끝까지 고집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것 되셔서 내 것이 되는 은혜수 폭포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나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 버려지는 그 세상으로부터 버려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의 모습이라고 굳건히 내가 붙잡고 있으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마음에 느껴지는 느낌이 하나 옵니다. 어떤 느낌이 오냐면 내 마음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 되시는 분이 내게 정해주신 자리요 나의 모습인데 지금 현재 내 몸이 처하고 있는 실제 상황은 아무리 안 좋아도 내가 뭐 회사에서 쫓겨나서 당장 내일 먹을 거리가 없게 되고 뭐 내가 좀 아프고 뭐 암에 걸려서 죽게 되고 하여간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더라도 예수님의 붙잡히셔서 십자가까지 이르는 과정 중에 당하신 것보다는 낫단 말입니다. 아무리 못해도. 그리고 평균으로 치면 그저 웬만큼 건강하고 웬만큼 먹고 살고 있고 그죠 그런 대로 전세든 월세든 거할 집이 있고 그죠 평균 잡아서 이런 정도만 잡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보여주신 나의 자리, 나의 모습과 내 몸이 처하고 있는 환경과는 하늘과 땅의 격차가 생깁니다. 이 격차를 두 글자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나의 모습과 지금 현재 내게 주어져 있는 상황과의 차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예수님의 처지를 뺀 그 값, 그것을 두 글자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그러므로 예수님이 붙잡혀서부터 십자가까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버려지는 과정 중에 겪으신 그 처지보다 더 악하지 않다면, 더 못하지 않다면 우리는 은혜의 바다 위에 떠 있는 겁니다. 은혜 바다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수님을 통해 보여준 나의 자리는 바로 세상에서 가능한 모든 경멸과 모든 수치가 집중되어 있고 사람의 몸이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의 수치가 최고치를 이루고 있는 바로 예수님이 버려지시는 그 과정보다
못한 상황이 주어져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볼 때 이것을 깨닫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버려지는 과정 중에 보여진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나의 모습인 것을 굳건히 붙잡는 자는 입만 열면 나오는 것이 또 두 글자. 뭔지 아십니까? 감사예요. 감사. 감사하지 못할 상황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버려지는 과정 중에 나타난 자리와 그 모습이 자기 자신의 자리요,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감사를 빼앗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도 못하십니다. 뺏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감사가 뭡니까? 버려진 돌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감사로 번역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같이 버려진 돌이 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버려진 돌인 나 자신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내가 버려진 돌이신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해서 그 버려진 돌임을 알고 이 세상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예수님과 내가 동일시되고 있는 그 처지를 빼고 남은 값에 대해 은혜의 바다인 것을 알고 은혜의 축적인 것을 알고 감사를 더해가면 바로 그 버려진 돌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가 나의 다음 시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건축 역사의 토대가 됩니다. 또 지금도 또 버려진 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면서 지금 상황의 처지와 예수님과 동일시되고 있는 처지의 차이를 계산해내고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 동안 그 감사가 머릿돌이 되고 주춧돌이 돼서 또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지어 가십니다. 이렇게 삼중의 은혜의 폭포수 속에 살게 됩니다. 어떻게? 삼중의 은혜 폭포수가 뭐지요? 세상 것을 좋아할 수도 없는 세상 바깥으로 쫓겨난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함으로써 세상 것을 좋아하며 더러워지던 마음이 깨끗해지고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을 얻게 되는 하늘 폭포수가 임하고 세상에서 버려진 자의 자리에서 나를 동일시함으로써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상황과의 차이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가 우리를 이 세상 삶에서도 땅의 은혜의 바다, 땅에 임한 은혜의 바다 속에 거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지속되는 동안에 하나님은 버려진 돌 믿음이 나오게 한 그 감사를 토대로 해서 날마다 당신이 뜻하신 바 건축을 지어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쓸 것은 뭡니까? 이 역설과 이 반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향하여 질주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세계로부터 완전히 버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 세상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세상으로부터 버려지기를 소원하는 것이고 버려지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뭡니까? 우리의 이상은 뭡니까? 우리의 비전이 뭡니까? 세상 것을 좋아하여 경쟁하며 사는 사람들의 세계로부터 버려지는 것입니다. 이 세계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기 위해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못 박혀서 세상에서 좋은 것을 위해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사지가 못 박혀 있고 머리에는 면류관이 쓰여서 피가 흐르고 있고 배에는 창이 들어와서 죽은 상태의 사람인 것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자존심을 상하게 하든 뭐 누가 내 마음을 긁어놓든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모든 경멸과 모욕과 수치가 집중되어 있는 그 자리에 서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나의 모습인 것을 알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한 그 경멸의 양과 수치의 양 앞에서는 누구도 나를 경멸감과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버러지 같은 인간들에게 경멸을 당했으니까 그 경멸의 양이 얼마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자리를 나의 자리로 생각하면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경멸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경멸해도 그 경멸은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악성 댓글을 달고 나쁜 놈이다, 모자라는 놈이다, 못생긴 놈이다, 뭐 저리 꺼져라 별의별 댓글을 다 달았어요. 근데 나는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서 있어. 예수님과 함께 동일시돼 가지고 예수님 서 있는 자리. 그러면 그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의 악성 댓글의 모욕이 내게 와 닿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경멸과 모욕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 75억 인구로부터의 주어질 수 있는 모든 경멸과 수치와 굴욕의 가능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자리입니다. 놀라운 반전이지요. 네? 놀라운 반전이지요.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이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사람들의 각광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상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세상으로부터 주님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지속적으로 바라보면서 완전히 버려지는 것입니다. 모두 다 버려진 돌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버려진 돌이 되기를 원하며 그래서 주어지는 반전의 역설적인 폭포수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세계로부터 완전히 버려진 돌 되시는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여 이제 나머지 여생 동안은 이 사람들의 세상으로부터 버려지는 것만을 목표로 삼음으로써 삼중으로 주어지는 폭포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견고히 십자가에 붙잡아 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